이 세상에서 결혼식처럼 기쁘고 아름다운 잔치, 축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은 결혼식 예식을 행할 때에 그 감격스러운 마음, 그리고 참으로 그 행복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또 마지막으로 하는 결혼식이라 저도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위치가 뒤바뀌어져 가지고 그 기나긴 드레스, 웨딩 드레스 뒤를 돌아서 제 위치를 찾느라고 한참 헤매는 결혼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결혼식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결혼식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또 복된 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그러한 축제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예부터 이 결혼을 일륜지 대사다 그렇게 부를 만큼 결혼식을 대단한 축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보면은 결혼식 예식의 풍습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결혼식을 할 때 대체로 신랑 신부만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고 들러리들이 서서 웨딩 드레스도 있고 또 턱시도를 신랑과 같이 똑같이 입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결혼식을 볼 때에 신랑이 누군가 신부가 누군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신랑 신부에게 쌀을 뿌립니다. 그것은 다복한 그러한 축복을 바라면서 쌀을 뿌린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결혼식이 끝나면은 꿀 바른 아몬드 5개를 줍니다. 그 5개의 의미는 건강과 부와 정절과 행복과 장수를 상징해서 5개 아몬드를 상징적으로 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결혼식을 축하할 때에 신랑 신부 앞에서 접시를 와다당 깨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들은 접시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에 신랑 신부가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신랑 신부가 시험에 통과해야 결혼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랑이 결혼식이 끝나면은 이 넥타이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선물로 주는 것이 그 나라의 풍습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하얀 드레스를 입으면 이혼한다. 그래서 하얀 드레스를 입지 않고 검은 옷을 입고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국 사람들 가운데 토가족이라는 이 부족들은 결혼식을 할 때 어떤 신부가 잘 살고 복을 받느냐, 잘 울어야, 결혼식 때 울어야 이제 신부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식 하기 한 달 전부터 우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끝나고 나서 신부가 이제 그 시어머니 앞에서 구성지게 울어야 이제 합격 점수를 주고 그 구성지게 우는 며느리를 보면서 이게 며느리를 잘 얻었구나. 그리고 안심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풍습들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은 이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식을 할 때에 모든 손님들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신랑 신부가 이제 여행을 떠날 때에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부들은 결혼식을 준비할 때에 등불을 준비했다는 기록도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결혼식을 할 때에 일주일 혹은 길게는 2주간씩 축제를 벌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음식은 뭐니 해도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석회석이 많은 이 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음료수 대신에
이 포도주로 음료수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포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 개월 후에 혹은 1년 후에 숙성을 해야 만들어지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결혼식 잔치에 안타깝게도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음료수가 떨어졌다. 그것도 잔치가 지금 며칠이 더 남아있는데 앞으로 와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치에 음료수가 떨어졌으니 이거야말로 이보다 더 참으로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곳에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을 표적으로 만들었던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을 일부러 가나의 첫 표적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다른 공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행한 여러 가지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표적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는데 요한은 특별히 표적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표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로는 이 겉표자, 자치적자, 즉 공적이나 발자취를 드러낸다. 그렇게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표적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3절 24절에서 20장 30절 31절에서 이 표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사건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사건,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나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사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문제를 표적으로 바꾸는 신앙이다.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었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문제 속에서 표적을 만들어가고 문제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문제 속에서도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가고 문제 속에서도 더 나은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비결은 오늘 첫 번째로 문제를 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적인 믿음과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놀라운 표적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중요한데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를 성경에 나온 여러 구절을 보면은 포도나무 또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에 늘 기쁨을 상징하는 그러한 과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에 기쁨을 주는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제 기쁨의 그 잔치가 참으로 이제 슬픔의 잔치 그리고 이 기쁨의 축제가 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빠지는 그러한 잔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만들게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본 말씀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오늘 본문의 문제의 출발은 모자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자랐다, 어려웠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흔히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책임을 따지고 묻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대체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왜 잔치에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를 못했는가? 도대체 이 주인은 왜 그런 계산을 못했는가? 이제 잔치를 전체적으로 이제 준비한 그러한 사람이 왜 그런 준비를 못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서 불평, 불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부딪히면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자랄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신을 비하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못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왜 이렇게 참으로 이런 실수를 범했는가? 그런 문제를 보면서 집착해서 문제 속에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데 그 믿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잔치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객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하객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모두 다 구경꾼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키는, 역전시키는 어려운 문제를 표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표현 자체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를 드러내는데 그 어머니가 이뻐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이 돈독했기 때문에 독특한 어머니의 신앙을 드러내고자 요한은 일부러 그 어머니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거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지만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없는 예측 불허한 불행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가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사철리처럼 그저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것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정봉체가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떨 때는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슴 아프고 괴롭습니다. 저 사람은 착하게 사는데, 믿음이 좋은데, 참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사업도 잘 되고 좀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고난이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마리아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침묵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서 다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부터 표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해요. 우리가 문제를 보고 살 것이냐, 예수님을 보고 살 것인가의 선택이 믿음이에요. 우리 새하늘 가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표적으로 바꾸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참으로 고백을 할 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4절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해주겠다는 겁니까?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받아주는 겁니까? 거절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그 요청을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라는 호칭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은 여자라는 이 호칭에 대해서 상당히 여자를 비하하는 그런 말로 듣습니다만은, 이 서양이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여자라는 호칭을 여사, lady and pastor, lady and gentleman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젠틀맨은 좋아하죠, 여러분? 근데 lady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자를 좀 존경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lady라는 말을 씁니다. 여사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존경하는 호칭어지만은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사적인 어머니로 부르지 않고 여사여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단어를 하나 쓰십니다. 그것은 상관이라는 말입니다. 상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상관이라는 이 말은 관계를 말합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에게 지금 이 요청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관계는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모자 간의 관계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관계는 믿음의 관계는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믿음의 관계는 전적인 마음을 드리고 전적인 신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전적인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과 나는 모자지간의 관계인데 왜 나에게 믿음의 관계로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까?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깊은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존경합니다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합니다는 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 얼마나 많은 자격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여자가 제 바지에다가 오줌을 쌌어요. 지어내는 이야기가 진짜로. 그것도 대낮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오줌을 싸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전혀 기분이 안 나빴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제 손녀딸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손녀딸을 지금 며칠째 보고 있는데 우리 김문수 장로님이 손자 자랑할 때마다 제가 참 너무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겪어보니까 지금 뭐 얼마나 예쁜지. 그 손녀딸이 당당하게 제 바지에다 오줌을 싸더라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예쁜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예쁜 것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밉지가 않은 것이죠. 대낮에 여자가 오줌을 쌌는데도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쁘다, 예쁘다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님이 지금 움직이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마리아의 요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마리아의 귀한 믿음 때문에. 마리아의 귀한 믿음 때문에.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우리 손녀딸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한을 가족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표적으로 바꾸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이 표적을 만들 수 있었던 귀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 4절에 보니까 여자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의 귀한 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너 하라 해도 너 하는 대로 해라. 하라 하면 하는 대로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전적인 주님의 신뢰, 주님의 믿음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너희에게 말한다. 이 tells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냥 이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강하게, 매우 강하고 단호하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면 된다. 강한 신념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대로 따라해라.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그 강한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절 이하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신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항아리에 붓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 길에 먼 우물에서 물을 떠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은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잔치집이 이제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지금 잔치집의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지금 말이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서 물을 떠온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 떠다 뭐 합니까? 지금 물 떠다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 물을 떠온 일이 제일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오른쪽 발가락을 한번 까딱까딱 해보세요. 아, 여러분 중에 까딱까딱 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물을 떠다가 붓는다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세상에 지금 이게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상황. 그 더운 지역에서 물을 떠다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구까지 채웠다. 끝까지 채웠다는 것이죠. 그냥 한 번, 두 번 붓고 한 번 부어가지고 포도주가 됐으면 아구까지 채울 수 있겠죠. 근데 한 번 부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 부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구까지 채웠다. 두 번째로 묻겠어요. 아구까지 채우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분들 또 오른쪽 발가락 까딱까딱 해보세요. 예, 까딱까딱 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구까지 채운다. 끝까지.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한두 번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 하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을 떠다 나누어 주어라. 자, 물을 떠다 나누어 줄 때에 물을 떠다 줄 때에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아직도 물이에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아, 포도주면 떠다가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직도 물이에요.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물을 떠다 주는데 주는 순간에 포도주로 탁 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니 물을 떠다 줄 때에 아직도 물입니다. 그러니 하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물 떠다 줬다가 얻어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탓을 들을 수도 있고 원망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물을 떠다 주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은 이 세 가지 다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종을 한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남이 생각할 때는 그까짓 것 저까짓 것 하지만 사실은 순종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종을 하는 순간부터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을 하는 순간부터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만들려고 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을 하니까 물을 떠오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니까 아구까지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니까 물을 떠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너희들 무기를 만들어라 그랬으면 못할 겁니다.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너희들 군대를 군인들을 많이 이렇게 훈련을 시켜라 그랬으면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순종하라니까 얼마나 쉬운 일이. 한 바퀴씩만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이것이 바로 순종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판단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순종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 억지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저절로 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일 지키기도 힘들고 내가 봉사하기도 힘들고 내가 참으로 헌신하는 게 짜증이 나고 헌금하는데 왜 이렇게 아깝습니까? 그 모든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을 바꾸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예배 드릴 때 감격과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봉사할 때 신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헌신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워요. 내 지식으로 하려니까 어려워요. 내가 막 발버둥을 치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축복이 따르고 기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귀한 축제의 잔치에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표적으로 바꿨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축복을 이제 참으로 축복하면서 이 귀한 가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초청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여러분 혼자 발버둥 치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애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를 표적으로 바꾸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 없는 인생과 예수 모시고 사는 인생의 차이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성가대 취의를 하기까지 봉사했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엄청난 많은 다양한 그런 기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운전기사, 투사, 사냥꾼, 전공기자, 낚시꾼, 권투선수, 사업가, 군인, 작가. 그는 세상에서 참으로 갖지 못한 남부럽지 않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 세계적인 그러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졌던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졌던 그 신앙을 이어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부러워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62세가 되는 1961년 7월 미국의 아이다호 자택에서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총으로 쏘아서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의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저는 이 해밍웨이 생가도 가보고 또 해밍웨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없는 인생으로 그는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해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에 여러분 홀로 걸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표적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시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제 참 가족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에 참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들 때에 나 혼자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하늘 가족들 가운데 지금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참으로 남이 모르는 어려운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참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